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2021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회복이라고 적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쳤는데 여전히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전통적으로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일치된 사건이다, 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개신교에서 아니다, 그건 다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시게 되면 값비싼 향유를 그 찬송가 있죠? 그 가사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러하고 장소가 그러하고 또 행했던 사람이 그러합니다. 시간적으로 이 두 사건이 별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역할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사건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이름이 똑같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이 둘이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열심당 시몬. 12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둘이 포함될 정도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그 집이 같다라고 보기는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시몬,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두 또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두 사건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이 향유를 부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분명히 이름이 거론되지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름이 거론되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죄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이름이 기록될 뿐입니다. 무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르다라고 먼저 전제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감사가 36절에서 3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거예요. 왜 했을까? 그 뒤에 39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소문이 들리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집에 누가 찾아오느냐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은 특히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창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창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들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촉했을 경우에는 정결의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터부시했던 사람들이, 금기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죄인인데, 창녀였는데 초대도 받지 않고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치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보고 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게 되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깨뜨려서 그 향유와 또 자신의 눈물을 함께 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스퀘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트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 향유를 완전히 밀봉하는 아주 귀한 용기예요. 이거 한번 깨뜨리면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향유라는 것은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그런 아주 비싼 기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귀한 가치가 있었던 기름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느냐 하면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곳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가버나움에 먼저 가신 적이 있었어요. 사장에 보면 나와요. 그 가버나움에서 뭘 했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권위가 있었다. 다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권세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때 이 여인도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뒷사건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때도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는 내용이 요약돼서 평지설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만 팔복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쳤을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한 군데, 가버나움 또는 다른 곳이 한 군데서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심령에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뒤라는 말 속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뒤라는 표현은 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앞에, 예수님이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자신은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이 창녀의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라는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 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약간 지나치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심령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눈물과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그런 헌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의인이었던 한 바리새인의 정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9절부터 나오지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이르되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라면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죄인과 접촉하면 되지 않는데,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이 죄인과 접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통 얘기할 때, 지칭할 때는 이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시몬아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정겨운 호칭입니다. 의외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의외의 호칭입니다. 아마도 그래도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하면서 초대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선지자가 아니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극존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존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이들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탕감이란 말이 뭐냐면은 원래 의미는 즐거운 어떤 것을 행하다, 은혜를 베풀다 하는 말에서 파생된 용사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이 빚 갚아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갚아주신 분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보다는. 5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대략 보게 되면 약 2년치 근로자 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노동자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원래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봤었을 때에 한 600데나리온 정도 되면 2년치 연봉이 안 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그 정도는 안 돼도 대략 그 정도, 대략 한 2년치 연봉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한 달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노동자 연금이 요새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노동자도 기술에 따라 또 다 다르더라고요. 연령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만 따져도 그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인데 엄청난 빚을 갚은 거죠. 그 시대로 보면. 지금의 물가지수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것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훨씬 더 빚 갚아주고 싶은 분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 시문에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주인이면서 나를 초대했으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입 맞추면서 인사를 했거든. 우리가 악수하듯이 입 맞추는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또 환대하는 표시로 올리브유를 떨어뜨리는 그것도 안 하고. 근데 이 당시는 초대했으면 주인이 당연히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예의였어요. 손님한테. 워낙 거기는 광야지대다 보니까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나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에 이 집을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줍니다. 그럼 물 한 잔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건조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기본 예의예요. 그리고 오면 이제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입 맞추는 인사하는 것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지나치면 이제 올리브유까지 뿌려줘서 좀 소독시키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건데, 그런 기본 예의도 이 바리새인은 안 한 거거든요. 반면에 이 여인은,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일상으로 쓰는 기름입니다. 램프의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요리에 쓰기도 하고, 또 상처 입었을 때 소독제로 쓰기도 하는 그런, 얼마든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인 반면에, 향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고가의 가치를 가진 그런 기름이거든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부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간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이에요. 또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빚은 곧 우리가 짓는 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인 한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뿐이겠죠. 죄를 덜 짓고 조금 더 많이 짓고 하는 차이이겠지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또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은혜로만, 탕감이라는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지요. 보혈의 은총이지요. 지금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될 것은 감사한 여인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그는 누군가? 이 여자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여자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죄가 탕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정확한 기준을 또는 정확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박성호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박성호 목사님이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제가 박성호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알 수 없죠, 그죠? 키로 봐서는 박성호 목사님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얼굴로 봐서는 여러분 보실 때는 이 박성호 목사님이 더 큰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을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 또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친구들, 또 더 많은 사랑, 또 더 많은 무슨 가진 달란트들,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구나. 그 깊이, 그 넓이가 깊을수록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죄도 적게 지었고, 저 사람보다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봉사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사람보다는 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께서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하나님께 적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는 말은 몸으로부터 떼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주위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인한 억압,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주위 사람들이 비난해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완전하게 해방되는 그런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장례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장례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내 기준으로서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죄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죄송합니다,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송하지만 도토리 기적이에요.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이 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또는 선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개미를 보시라고. 개미 사회에서 어떤 개미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권세도 있는 개미가 있을 거예요. 개미 사회에서 어떤 개미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하찮은 개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봐야, 지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해봐야 개미잖아요. 그래 해보이 개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보실 때도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도대체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피조물인 인간이 짓는 개미와 같은 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가 너무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거야 라고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는 것 하더라. 죄까지도 산다 하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앞에 보시면 나와요. 7장 11절에 보시면 나와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뿐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의아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경탄 같은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광야를 방황하고 헤맬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울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을 샬롬이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죄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평안을 얻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앞에서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그 영상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감사거리도 있을 거예요. 차가 없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차는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하는 일들도 나름대로 다 있고 심장도 있고 건강한 심장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어서. 또 여기서 굶주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사실 우리가 굶주리는 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으면, 지속되면은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죄사함에 대한 은총의 기억이 흐릿해지게 되면 감사거리들이 참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고 불평하는 삶, 짜증나는 삶, 비판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는 저렇게 부러워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그 은총의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총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감사거리들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찾아가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